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중 이 시간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이 밥을 먹어야 건강하듯이 우리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놀라운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갑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답답한 심령들이 소망과 기쁨과 열정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하면 얻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두과자를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은 신복순 권사님입니다. 천안에 호두가 많이 나는데 이걸 이용해서 과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입소문을 통해서 대박이 났습니다. 호두과자를 어떻게 하라는지 천안 지역에서는 물론이고 전국에서 주문이 쇄도합니다. 나중에는 미국, 중국, 일본까지 수출이 돼요. 이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업은 하나님이 번창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본인이 느끼는 거죠. 사업이 잘 되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은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호두과자를 팔아서 번 돈으로 교회를 7개를 지어요. 하나님과 동업을 하기 때문에 수익의 절반을 교회에 짓는 데 썼는데요. 신복순 권사님이 젊었을 때, 그러니까 과거에 아주 가난하게 살 때 기도 제목이 뭐냐면 평생 내 혼자임으로 예배당 7개만 짓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옛날부터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호두과자를 만들었는데 대박이 나서 이 권사님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여러분에게 좋은 아이템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믿으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예쁘게 이제 치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생기를 불어 넣었어요. 영혼을 불어 넣으니까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을 때 모습과 같아야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에이, 난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 그런 사람은 절대 기도를 안 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지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구가 태양을 돈다. 태양이 지구로 돈다. 이게 있죠. 천동설, 지동설. 과거에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믿었어요. 알고 보니까 지구가 돌고 있죠. 그런 것처럼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여러분은 다 주님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믿어지는데 뻥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뻥치고 있다고 저를 지금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배당 7개 짓는 이런 역사도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세요. 요한일서 5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에게 임한 특권은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특권이 임했단 말이에요. 특권이. 첫 번째,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의 시민이 됐어요. 있습니까? 결코 여러분은 망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려운 것은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시간 지나면 다 통과가 됩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기도하면 바로 다음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해야 돼요. 중간에 멈춰버리면 더 신앙이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다 멈춰버리면 미관상도 안 좋죠. 건물을 완공을 해야 써먹죠. 건물을 올리다가 멈추면 흉가가 되고 그 도둑이 소굴이 돼요. 거기 가가지고 애들이 막 사고 치는 장소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끝까지 밀어붙여서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거 안 보면 진짜 나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 맞나?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내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맞나? 이런 막 의문이 일어나면서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한 것들이 있다면 끝을 내야 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초대교회 때 박해가 시작됩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와, 우리가 보기 싫어하는 저 야고보를 죽이다니 헤롯 화이팅 그랬단 말이에요. 헤롯이 더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베드로도 이제 잡아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다음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기감을 느꼈어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줍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막으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나와서 마가다락방,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마가다락방이에요. 계속 여기서 집회를 하는 겁니다. 계속.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 마가 다락방에 찾아갈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취업이 열릴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결혼식이 성사될 때까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혼입니다. 결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때 되면 다 결혼하는 거, 불타는 청춘을 보세요. 거기 결혼 못한 연예인들이 그냥 바글바글해요. 때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기도를 더 할수록 좋아요. 자기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며느리 잘못 들으면 끝나요.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저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이삭이. 여러분의 형통한 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거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으로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기반 시설들이 파괴되면서 통일이 되잖아요. 큰일 납니다. 30년 후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통일되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의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존 낙스는요,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습니다. 사제, 신부였어요. 존 낙스의 멘토, 스승이 조지 위시아트입니다. 조지 위시아트가 설교를 하면 스코틀랜드에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존 낙스는 조지 위시아트의 보디가드입니다. 호위병. 조지 위시아트를 지키는 경호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지 위시아트가 하나님의 말씀을 라틴어가 아니라 영어로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들었을 때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교 교황이 화가 나서 이 조지 위시아트를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이걸 목격했던 존 낙스가 열이 받친 거죠. 그래서 가톨릭의 잔인한 핍박에 노출된 개신교도들을 데리고 세인트 앤드루 성에 들어가서 항전을 하는데요. 로마 가톨릭에서 프랑스의 군대를 보냈는데 세인트 앤드루 성이 함락이 되고 존 낙스가 이제 포로가 되는데 동포의 손에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존 낙스고 제가 주동자입니다. 이렇게 일러 바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존 낙스가 억울하게 끌려가서 프랑스의 군대, 프랑스의 그 이제 해군 배죠. 해군 배에 놓젓는 노예가 됩니다. 2년 동안 열심히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국에서 중재를 하는 거예요. 영국에서 스코틀랜드랑 가깝단 말이에요. 너무 심하게 박해하는 거 아니냐. 조금 관용을 베풀어 달라.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이 존 낙스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아갔던 사람들을 다 풀어줍니다. 근데 존 낙스는 교황제를 반대하고 독재자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본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위험 인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존 낙스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스위스로 망명을 합니다. 스위스로 망명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을 만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을 만나서 신학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말씀을 배웁니다. 4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 돌아가서 불같은 설교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도들이 불길처럼 일어납니다.
그래서 1560년에 개혁신앙 고백자들이 모여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만드는데요. 이 고백서가 우리로 따지면 국회를 통과하는 거예요. 국회를 통과합니다. 국회에서 어떤 법이 통과되냐면 이제 이 땅에서 교황제는 사라지고 교황의 지배 아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이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 로마교 신도들은 이 땅을 떠나라. 오직 개신교, 오직 기독교인만 스코틀랜드에서 살 수 있다. 이게 국회를 통과해버려요. 존 낙스의 설교로 인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코틀랜드가 개신교 국가가 되었을 때 로마 캐톨릭 교도였던 영국의 메리 여왕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기독교가 됐는데 영국은 천주교입니다. 그때 피에 메리라는 사람이죠. 피에 메리라는 말은 이 메리 왕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다는 말이에요. 메리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유럽의 모든 연합군이 달려오는 것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렇게 무서워 떨다가 이 메리가 죽습니다. 이순신 때문에 풍신수길이 죽어버린 것처럼 존 낙스 때문에 메리가 죽어요. 존 낙스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그 나라가 삽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돼서 여러분 주변이 다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내용은 구속력이 있어요.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메 죽겠네 이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스님이 산에서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내려다가 넘어질 때 어이쿠 하나님 그래서 개종해버렸다잖아요. 이 말이 중요한 게 말이. 스님이 열심히 불공을 들고 내려오다가 넘어질 때 왜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를 해야 돼요. 주여. 머리를 쿵 쳐서 A씨 하지 마시고 주여를 하시란 말이에요. 주여. 그러면 왜 그러냐? 주님이 반응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의 소원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막 40일, 70일 작전 기도를 해도 응답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뺄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죄 때문입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는 안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구원해 주세요라는 그런 회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항상 부부 사이가 좋습니까? 그때 달라요. 그러면 싸웠다고 해서 부부 관계가 깨진 게 아니죠.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장미꽃을 사가야 되고 또 돈 봉투를 준비해야 됩니다. 말로는 풀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적인 상태가 양호하도록 항상 건강하도록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꼭 회개를 시키죠.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두 번째.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등이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여, 욕심내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하루 그냥 뭐 떡을 만약에 먹는다. 그러면 떡 한 팩이면 되는데 하나님 떡 100팩 주세요. 100팩. 그러면 이거 다 씌워서 버려. 그런데도 계속 욕심을 내요. 썩어서 버리더라도 주세요. 이거 응답 안 하십니다. 세속적인 기도, 정력으로 쓰려고 기도하는 그 간구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욕망이나 나 자신의 야망이나 성공을 위해서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 기도가 응답됐으면 여러분 다 대통령 돼버렸어요. 응답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응답받는 기도 비결이 뭔지 우리 요한복음 5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개인의 뜻이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사도 요한은 5장 16절에서 그걸 말해줘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좀 말씀이 좀 복잡하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러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뭔가? 성령을 모독한 거, 성령 회방하는 거, 그리고 배교하는 거. 목사님이 스님이 된다든지 목사님이 무당이 된다든지 못 돌아옵니다. 이 배교의 배교. 그냥 내가 연약해서 돈을 훔칠 수도 있고 뭔가 잘못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죄가 아니라 선을 넘어버리는 죄가 있어요. 이거는 주님이 기도를 막으세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백성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3번이나 주님이 기도를 막으시죠. 왜? 우상 숭배로 이미 넘어버렸어요. 그냥 무심코 우상 숭배 아니라 작정하고 우상 숭배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으니까 예레미야야 더 이상 기도하지 마. 네가 기도해도 나는 들어줄 마음이 없어. 그런 죄는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에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 장자권을 하찮게 여겼잖아요. 이 장자권이 뭐예요? 천국 시민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팥죽 한 그릇 같이만도 못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가져가 버리십니다.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돼요. 그 외에 살인을 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회방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모독하는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구원의 기회를 가져가 버리십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고서 구하라. 그러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 무당을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돼요. 물론 무당도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시어머니의 마음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시어머니가 시집온 며느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야, 돈 많이 벌어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예쁜 손주 하나만 낳아주면 좋겠다.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며느리가 임신하게 되면 시어머니가 부드러워집니다. 맛있는 음식도 선물도 막 하고 힘든 일을 못하게 하고 아이를 갖게 되면 특별 대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하나님도 시어머니처럼 전도 잘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계속 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먼저 예수 믿은 자들에게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 너희가 축복의 통로로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건 안 하고 오직 내 사업과 내 진취적인 인생과 내 어떤 부를 세우는 대로만 계속 달려가고 이 복음 전하는 데서 무관심하니까 이 열매가 제대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열방이 죽기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주님의 관심은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 주변에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없어요. 나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렇게 이제 말이 나오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이사야 4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창조한 모든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거죠. 전도의 전도. 데려와라. 길 잃은 어린 양이 돌아오게 하라. 집을 떠난 탕자가 돌아오게 하라. 그럼 전도의 열매가 뭔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경건한 사람을 말합니다. 거룩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빛이 난다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기 하는 사람은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답니다. 이 땅에서도 빛나지만 천국에서도 빛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여성이 아이를 낳죠. 여러분, 할머니는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이 건강해야 전도가 됩니다. 전도. 믿음이 좋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계속.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 받기에 순종하면 안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상급을, 내가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율법이에요. 다 부서집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어떤 에게서 순종하면 가다가 다 지치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까 봐
매 맞는 것이 무서워서 거룩하게 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왜 힘들지 않겠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기 무서워서 천국 가야 돼요? 그러면 천국 못 간다고 그랬어요. 매드 미트 목사님이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천국 가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 천국일까요? 천국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사랑의 근본은 예수님인데, 진정한 안식의 근본도 예수님인데,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러면 안식도 없고 평강도 없고 기쁘지도 않아요. 빈집에 사는 거지. 지옥은 고통이 있지만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빈 공터다. 여러분, 허무한 것도 엄청난 재앙입니다. 인생이 허무한 것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안 맞으려고 이 세상 살다가 병 안 걸리고 믿음 생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생명이시고 주님이 내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내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가. 여러분, 결혼하는 동기가 뭐예요? 외로우니까? 결혼해도 외로웁니다. 여러분, 결혼해도 본질적인 외로움 우리한테 다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존재론적인 외로움과 고독감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없으시다니까요. 그래서 결혼해도 외롭고 사업이 잘 돼도 외롭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님이 되어도 외로워요. 승진하니까 안 외로워요? 그 공간에도 외로움이 있어요. 그 외로움은 하나님만이 채우신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이 이 코로나 사태에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지금은 힘들지만 더 좋은 길이 나한테 다가오고 있다라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저와 여러분의 상처, 열등감 많이 있어요. 우리는 다 있어요. 다.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어디서 해결됐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됐죠.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막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응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낙심,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지금 천국에 가 계신단 말이에요. 부활하셨다는 건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몰라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붙들면 반드시 승리하고 형통하고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게 힘든 거예요. 외롭고 친구들은 다 떠나가고 내가 열심히 살지만 모든 사람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는데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걱정 마세요. 주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붙들면 잘 된다니까요. 예수님! 왜?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상처 주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내가 그 과거의 추억 속에, 과거의 아픔 속에 갇혀가지고 계속 나는 아파, 나는 힘들어, 나는 노력해도 안 돼. 내 이 잘못된 가치관에 내가 완전히 먹혀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한테 안 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나한테 흘러오도록 내가 믿음으로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주님이 부활했는데, 주님이 천국에 계시는데 뭐 나랑 어찌라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같이 죽었죠. 여러분이 세례 받음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례 받음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물속에서 나왔어요. 이게 부활을 상징해요. 여러분이 이제 부활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부활. 이미 승리자인데 이 세상에서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실패할까?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 없어요. 반드시 잘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돼요. 여러분이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뀝니다. 방식이 바뀌어요. 항상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죠. 물론 요즘 다 힘듭니다.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요즘 교회 문 닫는 데도 많아요. 그냥 직장 다니고 사업하는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하세요. 미국이 없는 걸, 여러분이 독일이 없는 걸 감사하세요. 이 대한민국 얼마나 코로나 대처를 잘했는지. 우리는 감사할 것이 1000가지도 넘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잘 되어지는 것이 1000가지라면 잘 안 되는 게 한 3가지 정도 안 돼요. 한 3가지 정도. 그 3가지.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는 그날이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21세기 세계선교는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영혼 구원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약 한 3만 명 정도 나가 있는데, 선교 열정을 가진 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높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을 때 독일이요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자기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을 때 어마어마한 번역이 찾아왔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때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했죠. 한글로 번역하기 전에는 한자 썼어요. 한자. 한글로 성경을 번역한 그 이후부터 이광수의 무정, 이런 막 소설들이 막 등장해요. 윤동주의 서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이 나라를 순간적으로 빛이 나도록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학자들이 막 나왔었어요. 그 일제시대 때. 지금도 발전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복음을 전하니까 5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눈부신 발전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그 현장 가운데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나라가 복음 전하는데 힘쓰잖아요. 그러면 경제도 잘 되고 국방도 잘 되고 그 나라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합니다. 한때 프랑스도 그 혜택을 누렸어요. 포르투갈도 누렸어요. 스페인도 누렸어요. 한때지만. 영국도 누렸습니다. 미국도 지금껏 누리고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우리나라도 복음이 왕성해지면 그런 날이 올까? 약간 제가 의심을 했는데 이미 왔어요.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만 잘하면 우리나라는 더 상승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이미 하나님이 촛대를 우리 한국으로 옮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이 대한민국만 복 주지 마시고 대한 남자도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라면 숟가락을 얹으세요. 하나님 국가가 부자 되는 것도 좋지만 예수 믿는 나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영표 선수가 그랬습니다. 이영표가 하나님 내가 축구로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영표가 훅 뜬 거예요. 이영표가 이천수
전도하고 주변에 많은 애들 전도했습니다. 송동국이 전도하고. 왜? 기도 제목이니까.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하는 일을 전도랑 이렇게 묶으세요. 이렇게 100배로 잘 될 줄 믿습니다. 100배로. 어차피 직장 다니고, 어차피 친구 만나고, 어차피 우리가 사업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잘 포장해서 잘 한번 전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꼭 말하지 않아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여기다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니죠. 다 알아요. 다. 골수 예수꾼이구나. 그러면 접근을 합니다. 미끼를 물어야 되니까. 그 사이비는 걸러내시고 목마른 영혼들은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그 전도의 결과를 여러분이 더 형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 삶을 전도로 연결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전도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차피 직장 나가는 거 교회 다니다가 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놓고 기도해서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전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비전, 더 큰 뜻이 이루어지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삶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위로하여 주셨는데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괴롭고 또 원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이 변하여 찬양으로 바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쉼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위에 나아가는 그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